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게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제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옛사람을 다 옛사람은 뭐냐? 그 육체와 육신적인 생각, 그 정욕, 탐심을 갖고 살아갔던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또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서 회개하고서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의 뜻이 뭐냐면 세상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뒤부터는 뭐냐면 이 말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거듭난 크리스찬,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그 삶의 자세, 그 믿음의 태도는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소망에서 살아야지 소망이 아닌 허망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모탈 라이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라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잠을 잘 때도 뭐가 아니면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 우리 믿는 자는요, 믿는 자의 호흡이 뭡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의 호흡이, 영적 호흡이 바로 기도이거든요. 그런데 호흡을 쉬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죽게 돼 있잖아요. 거듭난 크리스찬일지라도 기도의 호흡을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뭐냐면 옛날에 육신의 생각,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동안 험한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18절 읽어봅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다시 어떻게 되냐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무리 잘하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크리스천이 뭡니까? 영적인 크리스천은 뭐 어떤 이상한 것을 봤다 들었다가 영적인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오늘 이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크리스천을 영적인 크리스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이 영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지금 말세지말에 있는 크리스천인데 말세지말에 사탄이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허망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한테 침례받은 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다시 또 예수님께 임하셨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이 마귀가 허망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세상 영 같은 거. 근데 이 세상은요, 다 언젠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 1서 2장을 봅시다. 15절,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허망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요, 양육받아야 되고, 우리는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또 가르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 갖고서. 그럼 우리는요, 올바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텍스트를 주는 거예요. 텍스트.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 날마다 달라진다면 헷갈려요. 그렇죠? 또 뭐가 달라졌나? 서로 물어보고 어떻게 믿어야 되나? 오늘까지 이렇게 믿었는데 성경책 말씀이 이번에 또 이렇게 새롭게 개정이 됐대. 그럼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이 말씀은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되면 헷갈려서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허탄한 것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믿음의 닷을 걸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왜냐면 우리 찬송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겠나이다. 또 주님이 가라면 가겠나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리모컨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며 또 이 말씀을 통해 지혜의 명철을 주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너무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면 훈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말씀을 주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술로 자식들을 리모컨, 여러분 입술이 리모컨이 돼서 자녀들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친정을 잘 되기 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위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영적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났으면 21절 봅시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신데 너희는 뭐라 하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혹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어요. 유혹에는. 왜냐면 유혹되면 이제 뭐지 아담과 하가 유혹, 미혹 그걸 반드시 뭐냐면 자극시켜요. 보암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 근데 그것은 허탄한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창세 이후로부터 예덴 동산부터 인간을 타락시켰던 아주 뭐냐면 즐겨 쓰는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바로 뭐냐면 유혹이에요. 미혹이고. 근데 유혹과 미혹은 우리 인간의 뭐를 격동시키냐? 우리의 탐심, 욕심을 자극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뭐냐면 욕심을 경계해야 되는데 욕심 중에 무슨 욕심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 22절에 유혹의 욕심이에요. 유의 욕심을 따라 유의 욕심으로 빠져버리면요 옛날 썩어져 있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이 행태가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태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사님께서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릴 건 다 버려야 됩니다. 취할 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대로 한다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멜렉을 아주 다 박살내라 그랬어요. 아가강도 죽이라고. 딱 보니까 양들이 좋은 게 많아. 다 죽이라는데 그 양의 유혹이 받는 거야. 포동포동하니까. 근데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다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유혹의 욕심이 빠지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게 돼 있어요. 그때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왕에 말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 좋은 걸 다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거 주시는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나귀도 작게 해주시고 또 왕의 기름도 부으시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잘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의뢰받아서 뭔가 잘 됐을 때 여러분들 유혹의 욕심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해보세요. 그가 힘들 때 어려울 땐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썼어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이 되어서
또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붕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우리아 안에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서 뭐가 생겼습니까? 유혹에 뭐예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범하게 되면 기도할 때 막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잘 얘기한다면 뭔가 복잡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주일날 나는 뭐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요. 평상시 성경 지금 말씀을 읽죠. 영에 그걸 소리내서 읽었어요. 저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서 내 가슴에 새겼어요. 마음에. 이 마음에 새긴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에 새겨야지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일주일을 뭐냐면 그 말씀을 적용하게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생활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삭은 누구야? 저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 맞췄으니까 부라복권 하나 주세요. 그건 신앙의 세계가 아니에요.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아야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잘못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20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0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뭘 한다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결정은 가지세요. 비전 가지세요. 오직 너희는 뭐 하다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다른 예수를 배우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자세예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오늘 아침에 세수했어요. 밖에 나가면 집에 들어오면 손 씻어요? 안 씻어요? 먼지 같은 거 좋지 않은 거 묻을 수가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권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깨끗하게 씻겨야 돼요. 여러분들 옷도 한번 입으면 여러분들 세탁해야 안 해요? 밖에 나갔다 보면 뭐가 묻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애모적인 건 신경 쓰면서 우리의 속사람, 선의와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믿음 관리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무릎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살다 보면 또 이상한 생각도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와 처음 믿음을 계속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의는 뭡니까? 믿음이 의로운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를 여기셨다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여기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의는 바로 믿음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과 말씀의 거룩함으로 심을 받은 새 삶을 입으라. 그렇죠? 심령이 새롭게 해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주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청과 똑같은 거예요. 코페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뭐를 발랐어요? 역청이잖아요. 역청은 뭐냐면 물이 틈타지 않다. 세상 물이. 세상 죄가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뭐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 발라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심플하고 이 말씀대로 말씀 보면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냥 놀랍게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동시에 영어 공부, 수학 공부, 물리 공부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플하게 하나하나를 그냥 적용하면 그 중심,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시선이 꽂혀 있고 주어진 말씀은 그냥 다른 사람 볼 때 단순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어떨 때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떤 점에서는 시험이 드는 일도 있어요. 어떤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저 상태에 가서 너가 먼저 잘못했던 말하라. 쉬워요, 안 쉬워요? 듣는 거 쉽잖아요. 그 말 이해 못해요? 이해는 다 하죠. 다 하는데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듣는 거.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순간 그건 뭐예요?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가는 거예요. 그 말하면 놀랍게 권능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그냥 뭐냐면 새신자니까 그냥 눈 감아줘 아무렇게 살아도 막 보너스를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유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게 처음 사랑. 처음 믿으면 순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뻐하시고 능력과 권능과 은사를 막 물부듯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래 지나가면 다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건 간단해.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길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그게 뭐예요? 예?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괴로운 일 아닌가요? 아니면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인드를 바꾸세요. 근데 어떨 때 그래요? 주님 때문에 핍박하면 내가 무엇인데 주님의 영광이 성경에 나오는 그것을 체험케 할 수 있게끔 해준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언제까지 살지 우리는 몰라요. 이번에 제가 오늘 검사 결과를 맡았는데 완전히 이 무업종의 최고봉을 끝판왕을 달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제 뭐냐면 저녁에 잘 때 야기를 끼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호흡을 너무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뭐냐면 수면량이 잠자는 시간이 한 11시, 빨리 자야 11시 반, 새벽에 2, 3시에 일어나거든요. 많이 자야 하루 3, 4시간이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보니까 운전할 때는 좀 졸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또 의자에 앉으면 피곤할 때가 있고, 그럴 약간 있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발견하겠잖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사는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호흡마저도 다 누구의 것?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호흡할 수 있게 해준 거에 감사해야 돼요. 모두 다 감사해요.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기쁨이야. 또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항소를 드림보다 내 입술의 찬양을 즐겨 받으시 하나님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키세요. 수예배, 모든 예배 드릴 때 다시 복원이 되는 거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정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세요. 우리는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옛사람, 성령 안에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영의 사람, 새 사람이 입어야 돼요.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로마서 8장에. 육은 무익하다. 살린 건 영이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름 말하니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들 생명을 선택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읽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역시 다 알아듣죠? 이게 복잡해서 내가 막 이렇게 뜯어서 막 해석이 장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들은요 밖에서 소주도 엄청나게 먹어. 한마디로 직들박사 하이드. 우리 영적 직들박사 하이드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주고 할 때 막 거룩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해. 근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세상에 취하고 엉뚱히 취해서 하지 못할 짓을 다 하면서 바로 그게 뭐냐면 스스로 속인 자고 교만한 자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했어요. 성경 말씀에 뭐예요? 지혜는 장성한 자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벌써 4월달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다음 주 4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오늘 새벽기도 말했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어리석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결과 볼 때 나는 왜 이런 것이 꼭 걸리나? 하필 또 나는 남들도 걸리지도 않는 무호흡증이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뭐냐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무호흡증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나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걸 다 치유하시고 좋게 역사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엄마 불평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뭔가를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르치는 사람한테 도리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됩니다. 우리 거듭난 크리스천들은요. 진짜 뭐가 돼야 되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21절 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3절, 그리고 세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